안녕하세요. 고덕 아름다운 교회 박주덕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아침을 여는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 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77절과 그리고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7절이라 하면요 이전 말씀에서 초실절이 나왔죠. 이 초실절이 7일간 지내게 되는데 이러한 7일, 다시 말하면 초실절이 끝나고 나서 안식일이 7번 지나는, 그러니까 7, 7에 49, 그리고 거기에 하루를 지난 50일 날이 되었을 때, 초실절이 지난 후 50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해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오순절이라 하면 우리가 신약성경을 통해서 많이 익숙한 절기겠죠. 그래서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77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 77절은 바로 첫 번째 추수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미래 추수 때가 와서 그 밀을 추수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것이요 보리매기를
보리맥을 써서 개역 성경에는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였는데, 사실 실제 원어에는요, 이 보리를 추수했다라는 것은 없고요. 그냥 추수했다라는 말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보았을 때는 보리를 수확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농사 가운데 하나, 바로 밀을 수확한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밀추수의 초실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77절에는요, 곧 오순절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추수가 끝나고 나서 마치 우리나라가 추석을 지키는 것처럼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며, 또 풍성한 추수 때에 그것을 다 거두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추수 때 떨어진 것을 줍지 아니하고 그냥 놔두는 그러한 풍습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요. 7 안식일의 수요면 7, 7에 49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합해서 50일을 개수해서 바로 하나님께 77절로서 소제로 수확한 곡식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초실절과 마찬가지로 곡식의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을 가져다가 흔들어서 요제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고운 가루를 넣어서 또 빵을 구워서 흔들어 하나님께 요제를 드리기도 하고, 또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그것을 소제와 전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로 삼아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삼았기 때문에, 불태워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화제라고도 하며, 이것을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기뻐 받으셨다라는 표현으로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77절에는요,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된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로서의 제사도 드리고, 또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의미하며 화목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20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서 요제를 삼았고요. 그것은 불태워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 흔들어서 요제를 드린 다음에 그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77절이 있다라는 것을 바로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을 공포하고, 또 그러한 절기 때는요,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각 처소에서 어디에 거하든 간에 그곳에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도
대대로 지켜나갈 규례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고, 또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든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기념하여 드릴 때 우리는 혹시 가장 중요한 예배라는 요소가 혹시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형식은 남아있지만 그 마음은 많이 퇴색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핍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추수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 또한 추수뿐만이 아니고 그 추수를 통해서 얻는 곡식을 우리가 먹기도 하며, 또 우리나라와 같이 곡식을 먹지만 우리가 그 곡식을 타작하고 나서 남은 것들을 가축을 먹이면서 사람도 짐승들도 더욱더 살찌웠기 때문에 곡식뿐만이 아니고 가축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로 영광 지냈던 그 풍성한 절기. 그래서 이 77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큰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풍성히 추수함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풍성한 때에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22절의 말씀처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라는 거죠. 밭 모퉁이에 남아있는 것 정도는, 또 추수하면서 떨어진 것들은 그냥 놔두라는 거죠. 풍성한 때에 그것을 사용하여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남겨둘 필요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요, 그 구제를 통해서 받는 사람이 부끄럽지 아니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곡물을 베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다 베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부끄럽지 않게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냥 남겨두라는 것도 풍성한 추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절기가 또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나팔절을 말합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나팔절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일곱째 달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라. 유대력을 보면요, 새해는 7월 첫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월 1일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되었다
왔다라고 알려주고 나면, 그러고 나서 새해의 그 큰 첫 번째 의식은 7월 10일 날 드려지는 대속죄일입니다. 이처럼요, 7월에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들이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7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그 완전수의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대속죄일은 언제입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단 한 번 들어가는 날,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성대하게 치러지는 초막절 행사가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 첫날 나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그들은 우리나라 음력 신정과 또 구정을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아직도 이 유대력에 의해서 7월 첫날을 새해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무엇이냐면 바로 쉬고, 새해 첫날은, 왜냐하면 첫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었습니다. 처음 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첫날도요, 하나님의 날이기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쉬고, 또 그때 그냥 쉬는 것이 아니죠. 함께 모여서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와 같은 나팔절과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있죠. 그렇죠. 바로 송구 영신 예배일 수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첫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1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이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에 대한 감사와, 또 우리의 삶의 시작일 때 그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온전함 가운데 우리가 이웃을 구제하는 삶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
사랑한다